오늘, 오늘 아침에 오늘이 공휴일인 거 아세요? 공휴일입니다. 네, 준 텐트라 그래가지고, 6월 19일에, 1865년에 그 텍사스에서, 갈베스, 텍사스에서 노예 해방이 됐다 선언한 날이에요. 그래서, 6월 19일, 매년 이게 최근에 됐어요. 공휴일이 된 것이. 흑인들의 그 투쟁, 그것을 이 노예 해방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휴일입니다. 준 텐트라 그래가지고 6월 19일. 근데 오늘 우리 공부는요, 전조라 그러는데 이거 잘 쓰지 않은 말인데 영어로는 precursor.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할까요? 아, 우리 제가 의료 계통에서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이나 뭐 치매나 그다음에 무슨 그런 그 알츠하이머 뭐 이런 것을 그다음에 이 뇌졸중 이런 것이 걸리겠다 하면요 그 전에 오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체중이 준다든지 뭐 있다든지 자꾸 아프다든지 머리가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오면 그 후에 이제 병이 오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조가 온 다음에 실제적인 그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아, 전조라 그러는데 잘 쓰지 않은 말이지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절이 한 7개인가 나오는데 아, 기억절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맞아. 좋은 말씀이죠. 근데 성경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왜 많을까 생각하면요. 우리 죄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많이들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해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숨었잖아요. 두려워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그 책을 갖고 있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가지고 기도력을 썼습니다. 영어 기도력에 그래서 Do not be afraid 그런 기도력이 있는데 제가 요새 계속 읽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죄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제가 뭐 줌으로 이제 과정 공부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만 제가 몇 교회를 다니면서 과정 공부를 하는 것을 좀 관찰했습니다. 관찰했는데 좀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교사가 준비를 많이 하면 과정 공부에 지장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질문할 시간을 안 줘요. 자기가 준비한 것을 다 제시하려고 애쓰니까 질문하면 그거를 디스커레지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이 과정은 다 공부해 온 거를 하는데 왜 또 리피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내가 이거를 다 해야 되니까 반생들은 조용하세요. 그런 태도가 나오더래요. 말은 안 하지만 태도를 보면 금방 알아요. 질문하면 질문 짧게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는 질문을 만들어 오는 것이 교사의 책임이 아닐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생들이 디스커스 하도록 용기를 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뇌 구조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성경책을 보더라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과정 공부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말을 주로 하고 그래야 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가 있더라도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에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게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너하고 나하고 똑같으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다. 우리가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주 모든 사람의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과정에 나온 것도 주로 하겠지만 과정에 안 나오는 것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요 다니엘 2장이 나왔는데 이 저자는 이제 슈안 분스트라라고 그래가지고 카나다 전도 목사인데 주로 예언을 많이 연구하고 예언을 설교하는 목사님인데 아주 젊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다니엘 2장을 하면서 그 역사주의적인 입장을 역사주의적 접근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 있는 분들은 왜 한 가지 주장만 여기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주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다니엘 계시록 어, 역, 그 연구 방법이 역사주의적인 방법입니다. 영어로는 히스토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고 또 지는 것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으로 이 해석합니다. 이것이 역사주의적인 방법인데 그 외에 세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시 안 했는데 아, 왜냐하면요 역사주의적인 방법을 하면요 약간 곤란한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 천주교회예요. 왜냐하면 거기 뭐 적그리스도나 뭐 이런 작은 불, 뭐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거를 이제 하면요 상처가 나왔다 뭐 이런 걸 하면 그 교회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새로운 학설들이 나왔습니다. 역사주의적 방법보다도 이것은 제일 오래된 방법이에요. 마틴 루터나 종교 개혁자들이 이 방법을 계속 써왔는데 과거주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프리터리스트라 그래요. past, 그러니까 과거주의. 근데 이거는 이 주의 해석은 뭐냐면요. 이 계시록의 해석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전후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적기로서는 누구냐? 유대인들을 핍박한 에피파네스 4세다. 뭐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과거주의적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 성경학자들이 많이 쓰고 그다음에 구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이 방법을 씁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요 미래주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퓨처리스트라 그래요. 퓨처리스트. 이건 뭐냐면요. 계시록의 예언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요. 저도 오늘 개신교 목사하고 얘기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미래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더라고요. 뭐 휴거란 말 쓰죠. 휴거. 그다음에 7년 대환란. 뭐 유대인들이 개종해가지고 7년 대환란 때 세계 다니면서 전도한다. 뭐 그다음에 휴거.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미래주의적인 사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미래주의적인데 그 외의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 휴거니 뭐 유대인들의 뭐 개종이니 그다음에 7년 대환란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미래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 영어로는 아이디얼리스트라 그래요. 사상. 그다음에 스피리추얼리스트 뭐 영적인 그러니까 계시록을요 우리가 이 사건 이거 따지지 말고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영적 교훈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그거 뭐, 우리 교훈을 위해서 준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근데 이 방법은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일곱 교회 이야기할 때, 예배서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 그런 건 예배서 교회에 해당된 것이나 이렇게 할 수 없죠. 우리 라오디기아 교회에도 해당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상주의적인 해석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고, 저는 그래서 이상주의적인 방법하고 역사주의적인 방법을 혼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나 서바나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에 주신 교훈들이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추구하는 것은 하는 방법은 제일 오래된 방법인데 역사주의적 방법, 그 다음에 과거주의적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주의. 이 복음주의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미래주의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뭐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훈적인 아니면 이상적인 해석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이 계시록 다니엘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사상이 있구나 금방 알아차리고 우리 교회 역사주의적인 방법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뭐 금신상, 그 다음에 가슴과 발, 저 은나라,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놋,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발과 흙이 섞이지 않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다섯째 나라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 소련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생각할 때 전쟁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가 전쟁할 때 통속적인 방법은 생각은 강한 나라가 금방 이기겠다 하지만 지금 몇 년째 전쟁이 가는데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 2장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구나 제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니엘이 그 해석을 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금나라 바벨론이고 그다음에 그 후에 당신보다 못한 메데파사,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이 로마 철나라, 그다음에 열나라, 이 분열된 나라. 그 후에 최후의 나라가 영원한 돌나라인데 여러분들이 다니엘 2장을 볼 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다니엘 2장의 초점은요 그 바벨론, 뭐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런 나라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돌나라 산에서 뜨인 영원한 돌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제일 길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역사적인 그 배경 뭐 몇 년 이거 따지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보다도 영원한 돌나라 이것을 이 다니엘 2장에 초점 같아요. 7장도 꼭 같습니다. 7장도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 마지막 그 성도가 나라를 2장하고 7장하고 평행 같이 됩니다. 그게 더 굉장히 강조점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다니엘 7장 하면 뭐 작은 불에 굉장히 클로즈업 시키는데 사실 잘 가서 보세요. 7장에 보면요. 우리 그 성도들이 얻을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그 나라가 여러 번 나가고, 작은 분류에 대한 것은 한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초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못 맞추고 있지 않나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다니엘 2장과 7장에서도. 또 이 다니엘 2장에서 우리가 또 배울 교훈 하나는 여기입니다. 이 나라가요, 금에서 철과 흙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어,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금에서 흙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이다. 교회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점점점 가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아셔야 돼요. 교회 전체가 회개하고 사도교회 같이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 자기 죄와 과거에 대한 싸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번 7월에 다음 달에 대총회한테 대총회장이 경건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교회 전체가 부흥하고 뭐 그게 가능할까? 지금 이 나라들이 어, 쇠퇴한 것 같이 교회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 개혁한 교회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개인적인 부흥과 개인적인 회개와 개인적인 참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야곱의 환란이에요. 자기 죄에 대한 싸움, 자기 과거에 대한 뉘우침, 그것이 야곱의 씨름하네. 여러분들 십계명을 잘 연구하면요. 제가 그 담임할 때마다 각 교회 가면요. 십계명 시리즈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15번에 거쳐서 그러니까 십계명 시작할 서론, 계시록, 그러니까 출애굽 19장 이거 하고 그다음에 십계명 하나 이제 설명을 하면서 둘째 하고 넷째 계명은 2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10계명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후에 계명과 은혜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한 14번, 5번 시리즈를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명을요, 여러분들이 우리 제실한 예수교회는 계명을 잘 연구하셔야 되는데 가만 보세요. 둘째하고 넷째가 제일 길지요. 왜 길까요?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물론 우리가 아, 출애굽기 20장 그 2절하고 신명기에도 5장에 그 말씀이 같이 나오는데 구원이 먼저 나와요. 구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다 하나. 그래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요. 제가 그걸 굉장히 강조. 계명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지 계명 지킴으로 구원을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계명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제가 왜 둘째하고 넷째가 긴지 설명을 드리겠어요. 둘째는요, 구약 시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문제가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이방 나라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거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따라했습니다. 애굽이나 바벨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이 틀릴 것 같으면 그걸 제일 길게 설명하죠. 하나님도 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넷째는 왜 깁니까? 이것은 신약 시대, 마지막 시대에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독하게 둘째하고 넷째가 깁니다. 제가 왜 넷째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다니엘 3장이 그 둘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전조입니다. 마지막에 이게 이것도 하나의 큰 쟁점이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모두 금신상에게 절하라.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이요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다니엘이 자기 후에 은나라가 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두라 평지에 온 그
우상을 금으로 만든 우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와서 다 절하게 하는. 근데 그때에 유대 나라에서 잡혀가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 다른 나라에서 온 왕들 다 절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굉장히 신사적이어요.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첫 번에 그냥 불 속에 집어넣지 않고 내가 기회를 더 줄 테니까 절하라. 근데 이 세 친구가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우리에게 기억에 그러니까 현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세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이 다니엘 3장에서 배울 교훈은요. 이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야 돼요. 만일 그 세 친구 중에 한 명은 안 하겠다 그러고 두 명은 한다 그러고 뭐 그러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 셋이 같이 절하지 말자 했으니까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회 안이나 뭐 가정에서나 믿음의 그 같이 동지 같이 믿음을 고수할 수 있는 그 친구나 그다음에 뭐 가족 관계에도 좋죠. 네. 항상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동지들이 있으면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에도 나온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우리가라는 말이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아, 동지 공동체에 같이 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 또 계시록 13장에 또 이슈 중에 장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계시록 13장하고요 14장을 자세히 보세요. 네? 13장은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 물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그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13장하고 14장에 13장에 그 제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근데 13장에요. 4절에 두 번 나오고 13장 8절, 12절, 13장 15절, 그 다음에 14장 9절, 14장 11절 이렇게 일곱 번이 나오는데 그 일곱 번에 그 나오는 단어예요. 경배라는 말이 납니다. 경배. 근데 그 일곱 번이요. 13장에 다섯 번 나오고 14장에 두 번 나옵니다. 근데 이 일곱 번은요. 우상을 경배하라, 영에게 경배하라, 우상의 짐승에게 경배하라 이게 계속 나와요. 꼭 일곱 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계시록 14장 7절이요. 거기는 뭐가 나옵니까? 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다음에 15장 4절이죠. 15장 4절에는 그러니까 만국의 주께 경배하라. 그래서 그 종교를 짓는데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우상을 경배하라. 그 다음에 우상 용에게 경배하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짐승 경배라는 건 계속 나오고 일곱 번이나 나오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은 한 번 나올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 위험 있는 사람과 권위 있는 사람은요, 말 한 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임금이나 뭐
이런 옛날에 임금은요, 한마디 딱 하면요,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잔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우상을 경배하라는 그 말이 계속 일곱 번 나오더라고요. 13장에 다섯 번 나오고 14장에 두 번 나와요. 근데 조물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씀은 14장 7절에 우리가 첫째 천사기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15장 4절에는 결론적으로 만국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1장 저는 주로 처음에 이 저자가 제시한 성경절을 이렇게 보고 이제 그래서 성경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과정 공부할 때 주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그다음에 부교재가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먼저 이렇게 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제가 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때는 이 저자도 저 의견이 다른 거를 써놨다. 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틀리게 했다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로마서 1장 그 말씀을 제시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천연계를 통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주셨다 그랬어요. 천연계를 통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5절에는요, 양심을 주셨다 그랬어요. 양심. 그래서 이 핑계할 수 없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받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 조상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기회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호소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주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에는 그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은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기록이 거의 대부분이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2장까지 사도들과 베드로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 그 선교 여행이 선거가 나오는데 근데 베드로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복음에 나오는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하고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사복음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굉장히 겁쟁이고 그다음에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마지막 그 계시록 요한복음 21장에도 그 요한하고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럴까요? 아마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사도행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 행전이죠.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 날에는 베드로가 죽을 때가 됐어요. 근데 거기 보면요. 베드로가 잠을 잤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내가 사형을 당하면요. 잠자겠어요? 잠은 안 자죠. 못 자죠. 밤새도록 고민할 거예요.
뭐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뭐 가족도 생각하고 그래. 근데 잠을 잤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깊이 자가지고 천사가 깨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확실히 오늘 기억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아, 그다음에 능력.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뭐 이 근신하는 말이 그 NIV는 이제 근신하는 말 쓰고 뉴킹 제임스 버전에는 사운드 마인드라고 그래가지고 건전한 정신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떤 베드로가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아마 실행한 것 같아요. 아이 뭐 죽더라도 나는 부활하겠다 아마 그런 사상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쿨쿨 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깨워가지고 밖에 나올 때까지 그냥 비몽사몽간에 밖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천사가 그 기도하는 그 사도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집까지 인도했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그 로다라는 그 여자가 나와서 문을 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문 열기도 전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저기 서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에이 거짓말 말라고 무슨 베드로가 응? 감옥에 있고 이러면서 16명의 군이 잠깐만. 지키고 일단 이런 내려놓을게.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베드로냐고. 여러분들이 이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신 게 있어요? 어떤 때는요, 믿음 없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신도들이 열심히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나왔으면 기뻐서 문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에이, 거짓말이라고. 그 로다라는 여자한테, 그거 베드로 아니라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믿음 없이 이야기하고, 전도했는데, 그 사람은 진지하게 받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그 은퇴 목사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믿음 없이 어떤 사람이 그냥 실망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 그냥 정로의 계단을 우리 교인이 아닌데 줬으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걸 읽고 회개했다. 그런데 자기가 그 간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음 없이 그냥 줬는데 그 사람이 회개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항상 그렇지 않지만 믿음 없이 기도해도 들어주시는구나. 근데 제가 뭐 과정 공부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겠죠. 아, 제가 과정 공부할 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질문해요.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 말씀하기 싫으면 그냥 패스하세요. 아, 왜 넷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우리 마지막에 넷째 계명 하시면서 이 저자가 얘기했는데, 근데 이것을 빠쳤어요. 왜 넷째 계명이요? 옛날에 그 유대 이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이방 나라 옆 나라에서요 그 계약 우리 언약이라 그러죠 언약 이 언약을 할 때 언약을 다 쓰고 나서 왕하고 백성 뭐 이렇게 조약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중앙에 찍어요. 근데 우리가 믿기는요 그 판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 주신 다음에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근데 도장을 왜 넷째 계명에다가 찍었다고 생각하냐면요. 이 인이라는 것, 도장이라는 건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그 영토, 이 도장을 찍는 사람의 영토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직위가 나와야 돼요. 직위. 그 다음에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 미국, 미국, 그다음에 대통령, 누구누구. 꼭 이렇게 나왔잖아요. 미국 사인할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개, 10개명을 잘 보세요. 그 중에 보시면, 이 세 개가 다 나와 있는 계명은요, 넷째 계명밖에 없어요. 영토는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예? 그게 영토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직위는 뭡니까? 창조주. 예? 크리에이터, 창조주. 신명기 5장에는 구속자. 신명기 5장에는 약간 넷째 계명이 다르게 써 있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세 개가 다 있는 계명은요, 넷째 계명밖에 없어요. 다른 둘째 계명에도 여호와 이름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영토와 지기와 이름이 나오는 계명은 이 하나님의 도장에 나오는 계명은 넷째 계명. 그다음에 중앙에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기억하라로 시작하는 계명은요, 넷째 계명에만 있어요. 이 영어나 히브리 원문에는요, 영어는 이제 remember고, 히브리 말에는 자칼 그러는데, 이 넷째 계명 시작할 때 remember, 자칼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요, 자칼이라는 것은요, 제일 강조적인 명령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이렇게 나는 단어입니다. 영어도 remember, 근데 한국말은 기억하라가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 기억하라는 말 속에는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잊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잊혀졌습니다. 넷째 계명이. 잊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remember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기억하라는 말 속에는요, 중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선생님이 이걸 꼭 기억해. 그러면 꼭 시험 문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 구약 시대에는 둘째 계명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이고 신약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는 넷째 계명이 괜 문제가 될 것이니까 이 둘째하고 넷째를 제일 길게 쓰셨어요. 제가요, 넷째 계명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제가 한 5월 말에요. 우리 딸 집에 다우센옥에 갔다가 거기 마침 사해사본 그 전시하더라고요. 여러분 사해사본 아시죠? 1947년인가 8년에 발견한 사본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구약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해사본이 구약 사본 중에 제일 오래된 사본이에요. 주전 2세기, 3세기, 4세기에 나온 사본인데 어느 목동이 근데 우연히 발견한 거냐.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회사본이 전시하더라고요. 로널드 리건 그 라이브러리, 대통령 라이브러리에서. 그래서 제가 한 40년 전에 시카고에 있을 때 가봤어요. 근데 그때는 자세하게 못 봤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또 자세하게 보느라고 1시간 반을 기다려서 봤어요. 입장료도 내고. 근데 거기 재밌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사회사변에서요, 이 구약 모든 사본들이 거의 다 있는데, 그 사회사본 발견으로 인해서 이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 원본하고 유사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99%가 비슷하다는 것이. 원본어는 우리가 성경에 없잖아요. 그때 사본인데, 그런 증명이 되는데, 거기 사회사본에 여러 가지 구약 성경들이 이사야, 아모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나왔어요. 십계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4회사본에 십계명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4회사본에 십계명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천주교의 십계명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겠다. 네, 무언의 전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천주교의 십계명에는요, 둘째를 빠쳤어요.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둘째를 빠치고 이 안식일을 주의를 지키고 하고 셋째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열째 계명을 둘로 갈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7일 안식 예수적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시는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보는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미국 어느 교우가 우리 교인이 된 그 개정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그 구교 다녔는데 교회 권위로 계명을 바뀌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심하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이 됐다는데 그래서 그거 보는 사람들이 이거 참 이상하다. 어떻게 천주교에서 십계명을 바꿨을까?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신앙에 열심히 하시고 우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고 나누어주는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마태복음 12장 그 당시에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요 세세하게 61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안식이라는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막 그런 법을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무거운 심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나오고 12장에 안식일 얘기가 나오죠. 이삭 비벼 먹고 병 고치는 이야기. 그게 연결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연결시키냐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바리새인과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무거운 짐으로 주었지 내가 그 짐을 풀어주겠다. 그 11장하고 12장하고요 연결이 되는데 장을 딱 갈랐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이 장절은요 주후 한 1000년경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데는 장절을 자꾸 무시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만든 거니까 교회에서 성경절을 찾기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하고 12장이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건데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개신교의 그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굉장히 무시하셨다고, 그래서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 것보다도 날 하나 정해서 제대로 지키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안식일 논쟁할 때 날짜 가지고는 한 번도 논쟁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지키느냐에 가지고 논쟁했어요. 그래서 날짜는요,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안식일이에요. 근데 지키는 방법론에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얘기, 뭐,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뭐,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한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오지만, 안식일 방법론 가지고 항상 다퉜지, 날짜 가지고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쓴 학자를, 이 사람 참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다. 그렇게. 물론 개신교 입장에서 그렇게 썼긴 썼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마지막 시대에 이 안식일이 굉장히 쟁점이 될 텐데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날이 지금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돌아가는 것을 그만 보니까 지금 사태로는요 대통령이 그냥 행정명령 하나 사인만 하면
그냥 법이 돼버리더라고요. 헌법도 뭐 별로 뭐 그래서 야 이게 참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 제가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라 집사님 테이크오버 하세요.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고 질문하세요. 질문. 예, 목사님 먼저 기도 인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문이요. 기도해요. 예,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참 중요한 예언과 전조들을 공부했습니다. 오직 초대교회의 어려움,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동무의 어려움, 이것이 말세를 만나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 것을 깨닫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시고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우리의 그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 다 같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